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진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네, 우리 방금 들었던 찬양의 고백을 다시 한번 처음부터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진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풍성케 하시네.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전심을 다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 완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합력해 주 뜻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찬양의 인도자. 아멘. 정말 오늘 예배 속에 깊게 임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정말 오늘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정말 능력의 주, 정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주님만 찬양하기 원하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정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능력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심을 다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여, 정말
이 시간 귀한 주님의 청년들이 건강한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길 원하오니 모든 영광을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만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을 답하신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 세우셨네. 우리를 위해.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모두 나와 주 경배하네. 주 경배하네. 인도하신 부르심 따라 우리의 힘과 계획을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네. 생명 주신 주 우리와 함께 허물과 죄 고백함으로 주님의 얼굴 전심으로 구할 때 주님은 답하. 아멘.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세우셨네. 우리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주님께서 지으신 건강한 성전의 예교에서 우리가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네.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다같이 이곳에서 우리는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의 계획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 우리를 인도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셨네. 주의 크신 능력 우리 붙드셨네.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은 예배하네. 행하신 일 다 함께 노래하네. 우리를 돌이키시는 주에게 이곳에 세우셨네.
찬양 강에 박수를 드립니다.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하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모든 죄악을 물리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주 그 말씀을 믿는 자들마다 새로운 날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 삶 되게 하소서.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본체 사랑으로 오신 주 그 사랑이 날 찾아오셔서 새로운 날 주시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에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새로운 날 주시고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내 맘 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 주소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모든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 돌이켜 우리의 마음 돌이켜 주의 말씀 앞에 나와 우상들 다 버리고 하나님만 경배하네. 우리 지금 드렸던 찬양의 고백을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니다. 새로운 맘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되. 새로운 마음 주시고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들어. 우리 전심을 다해 고백합니다. 새로운 마음 주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으사 우리 안에 굳은 마음 제하여 주님의 마음 주소서. 그리하여 내 삶이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며 주의 영광 주의 나라 드러나는 삶 되게 아멘.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저희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님의 성령으로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임하신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완전하시고 선하신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나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내 안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작은 죄 하나까지도 주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게 하시며 죄에서부터 완전히 돌이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교만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시어 날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사탄의 모든 공격과 방해로부터 보호하여 주소서. 날마다 성령 충만케 하시어 민첩한 마음을 주시고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영력과 지력, 체력을 더하여 주소서. 같은 비전을 향해 달려갈 충성된 일꾼들이 더욱 많이 세워지게 하시고 한순간도 비전을 망각하지 않고 달려나갈 열정의 마음을 더하여 주소서. 목사님께 지혜와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일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일교회가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성도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하나 되어 같은 열매를 맺으며 1500 세계 비전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고 계시며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리고 안주하는 마음, 기대하지 않는 마음을 모두 버리고 열정으로 사역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어두운 시대의 빛과 소금과 같은 역할로 우리 예일교회를 부르셨으니 잠들지 않고 늘 깨어있어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비전을 성취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소그룹 날개인 목장 모임이 건강하게 세워져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며 목장마다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셀라이프를 나누게 하소서. 전 인격적인 섬김과 나눔이 일어나 일꾼이 세워지고 목장이 재생산하는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열리는 행복모임 현장마다 영혼이 초청되어 하나님을 영접하는 기쁨, 복음을 깨닫고 일꾼이 세워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행복모임이 열리는 모든 곳에서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치유하고 회복시키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소서. 더 많은 영혼들을 찾아가 섬기고 복음 전하게 하시어 전도의 열매가 가득한 행복모임 되게 하소서. 필리핀에 파송된 정용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제자 3년 세계비전에 사로잡혀 필리핀 땅에 파송된 정용준 선교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하나님 안에서 잘 훈련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날마다 넘쳐나 사랑을 베풀고 사랑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 되게 하소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시며 예배 가운데 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함께 예배드리는 청년들 가운데 몸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로 완전히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중심에 보시는 주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전체가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어 전심으로 찬양하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소서.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그냥 왔다가 돌아가는 자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피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민수기 14장 11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1절로 20절.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시기를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그러면 한 아줌마가 슈퍼마켓에 갔대요. 그래서 앵무새 한 마리가, 슈퍼마켓이 유명했던 게 앵무새를 기르는 슈퍼마켓이었는데, 야, 아주머니가 딱 들어서자마자 말도 안 하고 감옥하던 앵무새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줌마? 아줌마? 하면서 무지하게 못생겼네? 못생겨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신기하니까 그 다음 이제 하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슈퍼마켓에 이 아줌마가 또 들어오니까 앵무새가 또 말을 시작해요. 아줌마? 또 왔네? 되게 못생겼네? 되게 못생겼네? 막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며칠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줌마가 화가 나가지고 주인에게 따졌대요. 아니, 앵무새를 기를 거면 교육을 잘 시켜야지 사람은 손님이 오면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도 되냐고 막 뭐라고 따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그 아줌마가 또 슈퍼마켓에 들어갔어요. 앵무새가 아줌마를 보자마자 아줌마? 그랬더니 말 안 해도 알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이 수악한 인간들 웃지를 않네. 말 안 해도 알지. 예, 여러분 그 앵무새가 훈련을 잘 받았어요. 자, 오늘 어려움이 난관이 예상이 됩니다. 자, 예. 이렇게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주세요. 말 안 해도 알죠? 사랑합니다. 시작. 말 안 해도 알죠? 사랑합니다. 야, 이제 앞에 1부, 2부엔 다 성공했는데 여기서 실패를 하는구나. 그래요. 여러분 이게 지금 앞에 있던 게 좀 우스갯소리이지만 가끔 하나님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말 안 해도 아실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상하게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죠. 저 사람은 어떻게 기도 응답을 저렇게 잘 받지? 심지어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알아서 막 채워주시는 거예요. 막 하나님이 가는 방향으로 이 사람이 같이 가고 있는 느낌이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정말 잘 들어주세요. 그런데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된다.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와 지금 동행하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좀 같이 깊이 봐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에 응답을 받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기도 응답이라는 게 단순하게 소원 성취나 뭔가 좀 됐으면 했던 것이 되어지고 뭐 좀 재산이 불어나고 내가 소원하던 게 뭐가 잘 되고 이런 게 정도가 아니라 이 기도 응답이 지금 역사가 뒤집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모세의 기도 응답으로 멸망당해서 다 죽어 없어져야 할 사람들이 살아나고 한 민족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이런 엄청난 기도 응답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보면 이런 생각이 들죠. 만약에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우리의 삶에 늘 벌어지면 어떨까? 기쁨이. 옛말에 그런 게 있어요. 사람이 절구에다가 콩도 넣고 빻고 그 다음에 깨도 넣고 찢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절구에다가 모래를 넣고 찢기 시작하면 사람의 정신이 나간대요. 왜 그런 말이 있냐면 모래를 넣고 찌면 의미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뭔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의미가 없어지면 사람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공황장애가 온다. 공황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만약에 나는 기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 살아계신지 잘 모르겠다.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전혀 열리지 않은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이 사람 기도 응답이 전혀 없는 신앙생활은 점점 낙후되고 뒤로 빠져나가면서 나중에는 그 신앙의 깊이가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가정은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늘 기도에 응답을 받는다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늘 기쁨과 풍성함이 넘치겠죠. 만약에 기도 응답을 늘 받는 교회가 있다면 어떤 사람이 계속 그 교회에서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면 그 교회는 복된 교회가 되겠죠. 그 나라는 복된 나라가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기도 응답을 받고 그 기도 응답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어떤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까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응답이 잘 되고 나의 기도는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때 도대체 어떤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될까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우리가 처음에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오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먼저 기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한 생각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도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죠. 기도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 정성의 기도를 해야 된다, 또 하나님이 차고 넘치도록 기도를 꾸준히 많이 해야 된다, 뭐 이런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기도를 관계라는 방향에서 접근하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예요. 대화. 이 대화가 뭐죠?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대화라는 이 관계라는 입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같이 나가봅시다. 마음이 같아지는 것이 관계에선 제일 중요하죠. 마음이 같아지는 게 대화입니다. 기도의 문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텐데, 주보 3면을 펼쳐보시면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을 얻는 기도를 하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얘기를 할 텐데, 자, 첫 번째는 이렇게 좀 시작해 봅시다. 좀 평이하게,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예요. 자, 응답받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다. 뭐 뻔한 얘기지 뭐. 그러니까 들어보자니까요. 자, 같이 봅시다.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말씀과 이 말씀이 연결이 되죠. 이스라엘이 10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절망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그들 앞에서 정반대로 얘기하죠. 하나님 편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 그래요?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저 땅을 주셨다. 치고 올라가자. 전쟁을 해서 이기자라고 말하니까 막 원망하던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돌을 들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성막에 확 임하지요. 아마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늘에서 바람과 빛 같은 게 팍 오면서 바람이 옆으로 팍 퍼지면서 빛이 쫙 이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지 않았을까? 리얼해야 내가 배우가 됐어야 됐는데 막 이러면서 온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백성이 돌을 들어 하다가 탁 놓고 탁 엎드리니까 모든 게 스톱이 된, 아마 그 상태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세에게 이 백성을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오셔서, 야, 안 되겠다. 얘네는 아무리 해도 안 된다. 내가 지난번에 너한테 얘기했잖아. 그때 금송아지 만들 때도 얘기했잖아. 안 된다니까 얘들은. 근데 너 계속 하더니 결국 이게 뭐냐? 또 이런 일이 벌어졌잖아. 그러지 말고 내가 말했던 대로 이 백성을 전염병으로 다 멸망시켜버리자. 그리고 모세야, 너부터 다시 시작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강렬하죠. 두 번째인데 할 말이 없는 거 아니에요? 절체절명의 위기가 찾아왔어요. 지금 다급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딱 가로막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의 모습이 꼭 뭐 같냐면, 어떤 왕이 화가 나가지고 왕이 이놈들 내가 오늘 전쟁을 이렇게 해서 다 밀어버리겠다 막 이럴 때 그 앞에 있는 충신 하나가, 왕의 신뢰를 얻고 있는 충신 하나가, 전하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막 이러면서 막는 느낌이 막 드는 거죠. 읽으면서. 자, 그런데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장면이 그 기도예요. 하나님 왜 안 되냐 하면요 하고 두 가지 정도 이야기가 압축적으로 나와요. 그럼 모세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막 엄청난 이벤트를 벌려서 10가지 재앙도 퍼부으시고 결국 홍해를 반쪽으로 쫙 갈라서 딱 넘어오게 하시고 나서 여기서 죽게 하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와도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우더니 결국 여기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한 거야? 하나님도 별 수 없네. 여호와도 힘이 여기까지밖에 안 미치나 보다. 이러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명성에 큰 문제가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백성을 왜 지었대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부르셨다고 했는데, 하나 여기서 죽여버리면 이들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얼마나 명성이 금이 가고 문제가 됩니까? 그렇죠? 찬송 받으시려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시려고 했던 일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노하시기를 더디하시고 용서하시고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여기서 그렇게 죽이시면 저 세상의 포악한 왕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화가 난다고 사람들을 확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고 연좌제 걸어갖고 사돈의 발초까지 없애버리고 이런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 아닙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막 이렇게 마치 그 신하가 마음을 막 위로해 주듯이 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이게 읽으면서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지금 성경이 보여주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읽어보면 그 안에 뭐가 보이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왜? 그는 이 지금 모세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백성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마치 아들이 잘 되고 성공해서 공부 잘하고 성공해서 부모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부모가 바라는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이 백성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축복의 약속으로 주셨던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거기서 잘 되고 하나님을 섬기고 떵떵거리면서 잘 사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저들을 여기서 버리시면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말하면 반쪽만 얘기한 거예요. 그럼 그 나머지 반쪽은 뭡니까? 모세는요, 겉으로는 또 한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는 동전의 앞면을 알고 있었지만 그 앞면과 함께 동전의 뒷면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면서 동시에 이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성경에 드러나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만 동전은 앞면이 있으면 뒷면이 있듯이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등지고 있다는 거예요. 둘이 같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 모세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또 다른 한 사람이 더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었어요. 여러분, 얘기는 아브라함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모세가 아니고 아브라함으로. 여러분,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돼요. 그렇죠? 모세야, 내가 가서 아브라함아, 제가 헷갈렸어요. 제가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모세라고 얘기했네. 아브라함아, 내가 저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시키러 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그렇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아브라함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자, 성경을 보면,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시죠. 그래서 어떻게 오시냐면 천사들의 모습을 하고 오세요. 사자의 모습으로. 그래서 천사들의 모습을 하고 딱 왔는데 아브라함이 그거 알아보고 어떻게 해요? 가서 이제 짐승을 잡고 떡을 만들어 가지고 대접을 하죠. 거기서 대접을 다 받고 이 천사들이 기뻐 가지고 하나님과 천사가 지금 동일시 되고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천사로 말하기도 하고 그 천사가 하나님처럼 말하기도 해요. 성경에 두 가지 이야기 같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아브라함에게 이제 얘기하시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해주시죠. 그러고 나서 일어나서 가시다가 근데 아브라함아, 내가 이 말해야 마라. 이러다가 하나님 이러시는 거예요. 말해야 되나? 그러다가 자기들끼리 말하죠.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길 게 뭐가 있겠어? 아브라함 내 친구인데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는데 하면서 얘기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는 거야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상하죠? 여러분, 이런 중대한 결정이 있었고 뭔가 팍 일을 해치우려면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죠. 중대한 일을 내가 딱 계획했으면 계획한 대로 딱 진행하는데 가면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자동차를 사려고 마음 먹었어요. 창수한테 창수야, 내가 고민이 있어. 자동차를 사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제 마음이 지금 어때요? 살 거야 안 살 거예요? 살 거예요. 근데 왜 전화했을까요? 자랑하려고. 의도가 있어. 그렇죠? 의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의지를 가졌어요. 멸망시켜야 되겠다. 근데 아브라함에게 뭘 숨기겠어 하고 왜 말했을까요? 이거에 바짓가랭이를 쫙 내미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어요? 조카 롯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들을 멸망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을 딱 보더니 아브라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딱 이해했어요. 그럼 바짓가랭이 딱 붙잡아요. 하나님 안 됩니다. 이러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 거기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저들이 전부 다 멸망할 하나님의 공의에 완전히 칼날에 멸망당해야 될 하나님이 공의를 세우셔서 저들의 죄를 진멸하셔야 되는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 중에 의인이 50명이 함께 살고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라서 죄를 진멸하셔야 되는데 거기 의인이 50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공의가 찍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왜? 거기에 의로운 사람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 50인 때문에 살려놓겠다. 다 멸망 안 하겠다. 그러면 거기 50인을 세다가 5명이 좋게 찾으시면 어떡할래요? 45로 바꿨어요? 그 45명으로 해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계속 얘기해요. 40명은 어때요? 30명은 어때요? 20명은 어때요? 한 방에 좀 얘기하지 좀. 아이씨 짜증나게. 그때 아브라함 어디까지 가요? 10명까지 내려가요. 50명에서 40명, 30명,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성경에 이 대목을 그냥 한 몇 글자로 표현해도 되는데 이걸 6번을 다 여기 다 써놔.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하나님 제가 이번 한 번만 더 여쭙겠습니다. 용서하시고 들어주십시오. 이걸 다 써놨어. 왜? 왜 썼을까요? 이 대목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의 칼날로 저들을 멸망시켜야 되지만 동전의 양면과 같이 공의와 함께 뭐가 있으시다고요? 사랑이 있으시다. 하나님이 가시다가 공의 때문에 가서 멸망시키러 가다가 사랑의 하나님이 바짓가랑이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뜩 내미시는 거예요. 네가 붙잡아라. 나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알아요. 내가 하나님이 저거 멸망시키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 오시면 의까지 함께 죽이실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여러분 공의가 말을 못하도록 사랑에다가 막 하나님께 호소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마음은 공의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요? 사랑도 있는 그 하나님께 나간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의를 훼손하지 않고 계속 사랑의 호소를 했어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모세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거론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그대로 거기에 공의가 나타나지만 그 속에서 진노와 함께 존재하는 하나님의 안타까운 사랑의 마음을 모세가 알고 가서 딱 가로막은 거예요. 왕이 화가 났고 막 소리 지르고 있는데 화가 났지만 왕이 알아요. 전쟁을 하면 진짜 내가 화가 났고 전쟁을 일으키면 우리 젊은 애들 다 죽고 우리 왕자들도 나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내 이 화가 나서 막 이렇게 화를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왕이 이걸 보면서 진노하지 않으면 왕이 코딱지만 한 놈 아니야? 이러면서 이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왕의 그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왕이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는 신하가 꼭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모습으로 단순히 기도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곳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저들을 회복시키시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런 기도를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누군지 아세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십자가 내가 좀 안 지면 안 될까요? 나에게 와 있는 이 쓴 잔을 내게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왜? 육신을 입고 있으니까 나도 십자가 지면 고통스럽고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고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를 바꾸세요. 뭐라고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요? 왜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이 공의로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과 함께 저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를 예수님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공의를 실행하셔야 되니까 누군가 그 죄에 대한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을 치르면서 함께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이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러 십자가에 죽으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그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자리까지 간 예수님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는 기도를 한번 보세요. 17절에 이렇게 나와요. 17절 읽어봅시다. 네, 17절 플리즈. 네, 그래요. 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시옵소서. 이르기를 모세가 뭐라고 기도해요?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달래요. 하나님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 주십시오 하는데 그 권능이 뭘까요? 그 권능을 1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를 결단코 사하지 않고 그 죄악을 자식 3세대까지 갚는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둘 다 얘기하죠. 하나님 이런 분 아니십니까? 공의와 사랑이 다 있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면서 19절에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하심이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도 똑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죄사함의 능력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의 광대함을 나타내 달래요. 그게 뭡니까?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인 거예요. 이게 누구의 기도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기도와 똑같은 기도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용서하고 회복시키고 사랑하셔서 다시 세워주고자 하는 이 마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합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요 앞에서 없고 이놈들 내가 전쟁에서 다 멸절시켜주마 막 그러면서도 마음에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막아줘야지 이 우리나라 많은 젊은 애들이 전쟁에 나가서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데 신하가 앞에서 딱 서서 왕이요 목숨을 걸고 간언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할 때 이 신하의 목숨을 건 간언 때문에 그 간언을 보면서 왕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네가 막았다. 너 참 잘했다. 안 그랬으면 내가 내 이 왕으로서의 체면도 세워야 되겠고 우리 젊은 아이들도 살려내야 되는데 네가 나를 막지 않았으면 우리 전쟁 나서 큰일 날 뻔했다. 이게 신하의 마음인 거예요. 왕의 마음을 알고 있는 그 마음을 마음에 받은 신하가 하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오늘 모세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주 놓치는 기도의 자세가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알고 있죠.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지극정성으로 해야 됩니다. 믿고 간구해야 됩니다. 안 되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금식 기도까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아요. 이런 여러 올바른 기도의 자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 뜻대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을 닫아 걸고 내 기도만 응답되기를 고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일날, 우리 월요일이 되잖아요. 내일이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이 되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월요일날 저녁 9시부터 교회에서 이제 교회와 목사님을 위해, 교회 성도들과 목사님을 위한 기도회가 있어요. 이 기도회가 지금 20년째 하고 있어요. 20년째. 한 주도 안 빠진 건 아니구나. 방학 때만 안 하는구나. 그러니까 계속해요. 계속 하는데 이 기도회가 여기서 하다가 어느 날 2층에서 한번 모였는데 2층에서 모이고 나더니 목사님 2층에 훨씬 더 기도가 잘 돼요 그랬고 올라가서 요즘에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1시간 내내 하잖아요. 근데 이제 1시간 내내 하는 동안 뒤에다가 배경음악을 쫙 깔아놓고 기도를 해요. 열심히 1시간 기도하면 배가 땡겨요. 그 뱃살이 쏙 내려가요. 그래서 다이어트에 좋아요. 다들 오셔서 기도하시고 그럼 시간이 1시간이 딱 되면 우리 홍주 형제가 뒤에서 음악을 싹 내려서 정리를 해줘요. 그러면 갑자기 조용해지잖아요. 그러면 한숨을 싹 돌리고 나면 누가 노래를 시작해요. 뭐라고 노래를 하냐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이거 알아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저는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단선율이고 그 다음에 반주도 없이 그냥 부르는 노래인데 얼마나 마음을 파고 들어오는지 몰라요. 기도를 다 했는데 기도를 해놓고도 답답해요. 왜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아직 응답되지 않은 걸 보고 아직도 그냥 막혀있는 그 벽 같은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기도를 끝났는데 답답해. 근데 뭐라 그러냐면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근데 저는 이 노래가 사실은 이게 미국에서 온 노래거든요. 영어로 된 영어로 아주 노래를 여러분 아시죠? 노래 가사를 어떻게 하죠? God is so good, 그죠?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그러면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나에게 굉장히 좋으신 분이네. 근데 저는 이게 영어 가사가 훨씬 더 마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는 아는 게 이거밖에 없어서 이렇게 부르는 건데 저는 좋으신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그 굿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할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시죠? 내가 낭떠러지가 이 길이 좋아, 이 길이 내리막길이 하고 확 내려갈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손을 딱 펼쳐서 탁 펴서 올리세요. 왜? 내려가면 떨어지니까. 근데 내가 이 일이 좋다고 가는데 하나님이 그래, 네 좋은 대로 가라, 그렇게 두시지 않고 손을 딱 내밀어서 툭 쳐 올리시는데 옆구리 했는데 팍 맞아.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말하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서 아픈 걸 보면서 이러실 수가 하고 딱 보니까
어이구 큰일 날 뻔했네. 이 생각이 될 때까지 내 아픈 것밖에 안 느껴져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아이고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 아픔을 주셨지만 내 뜻대로 안 됐지만 하나님이 내 생각보다 더 좋은 길로 나를 안내하시고 나니까 이제야 하나님 원망의 눈으로 쳐다봤던 게 정말 죄송한 거예요. 자,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요? 자, 가사로 표현해 보세요. 랩으로 표현해도 하루 종일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하루 종일 얘기해도 이거 어떻게 표현해? 근데 딱 한마디면 돼. 그 한 시간 내내 기도해서 배시되게 땡기도록 기도하고도 아직도 이게 응답될까 이러고 생각하는데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God is so good. 좋으신 분이야. 이게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이 딱 와서 닿으니까 그래, 나보다 나를 더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깨달아지니까 그때부터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는 마치 있잖아요,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밥을 막 먹고 물 한 잔 안 마시고 일어나는 것 같은 느낌이야. 미치겠네. 여기 꽉 차가지고 이거 여기 식도가 이만큼 부풀어 있는 느낌이에요. 아직도. 얼마나 기쁜지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God is so good. 좋으신 하나님이다. 그 마음을 네가 받아라 하는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염려하지 않고 쑥 내려가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이요,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1시간을 하든 10분을 하든 5분을 하든 간에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분의 뜻이 내 뜻과 다르더라도 내 마음을 그분의 뜻에 맞춰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어나고 있는 상황과 현상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됐다면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에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첫 번째 길 정리해 봅시다. 그럼 지금까지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라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맞아요. 여러분, 내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내 마음의 결이 같아져요. 그래서 마치 흐르는 강물에 떨어진 낙엽처럼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쫙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할 수 있는 마음, 그런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쭉 내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결이 같은 믿음, 결이 같은 삶의 방향을 가지고 잘 기도하면서 응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밤에 쫙 앉아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그럼 모세는 말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없었다는 말이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해서 만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선지자들도 아이고 내가 하나님을 배웠구나, 나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도다. 성경이 그렇게, 선지자들도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모세는 선지자들보다 더 커. 하나님 얼굴을 그냥 1대1로 대면해서 보는 이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을 잘 배웠는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오면 얼굴에 하나님의 빛이 자기 얼굴에 비춰져 가지고 모세의 얼굴에서 광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세를 보면 그 빛 때문에 눈을 못 떠 가지고 이 모세를 우상처럼 섬길까 봐 모세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만나고 내려오면 얼굴에다가 수건을 뒤집어 쓰고 나왔어. 그 광을 가리기 위해서. 저도 가끔 그래야 돼, 여기 번쩍거려 가지고 요즘에. 그래서 얼굴에 손을 뒤집어 쓰고 와야 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을 가까이 만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활 속에는 너무나도 어둠이 강력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 뜻을 유지한다는 게 되나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온 백성이 절망을 했어요. 여러분, 남자만 60만 명이 나왔는데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여러분 아이들 보통 4명씩 5명씩 낳았던 시대니에요. 여러분, 여자와 아이들 다 합치면 200만 명이라고 학자들이 추산을 해요. 여러분, 200만 명이
다 같이 막 열이 받아가지고 모세를 죽이고 우리가 다시 이 지도자를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엔 공동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다 묻으려고 데리고 왔냐, 막 이런 소리를 하는 시기에 얼마나 어둠이 짙은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우리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우리 나가 싸우자 그랬더니 돌을 들었고 죽이려고 얘기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 짙으면요, 어떤 생각도 어떤 마음도 유지할 수 없어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형제들 기억나십니까? 보초소로 가는데 새벽에 제일 힘든 시간이 4시예요. 우리 한이 좀 있으면 군대 가는구나. 미안하다. 미리 얘기해가지고 가슴 아프게 하는 거. 다음 타자는 한이입니다. 근데 군대 갔는데 아니 보초소 새벽 4시에 보초소로 가는데 이게 깜깜한 밤에 여러분 우리는 뭐 가로등빛이 있고 아파트 불빛이 있어서 보이잖아요. 밤에 있잖아요. 위에 구름이 떠가지고 달을 가리잖아요. 산속에서는 아무것도 안 보여. 내 걸어갔는데 내 발끝도 안 보여. 이렇게 손을 펼쳤는데 손도 안 보여. 근데 옆에 있는 사람 얼굴로 보인다? 왜? 안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에다가 끝이 커먹고 칠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게 깜깜해갖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 어둠이 짙어서 그 정도라면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수없이 바쁜 일상, 눈에 들어오고 귀에 들어오는 생존하기 위해서 붙잡아야 될 수많은 것들 우리 삶에 가득 차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 지키라고요? 얼마나 어려운 일이냐면.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 아 그렇구나 아멘 했는데 일어나서 나가고 나면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생각이 한 번이라도 난다면 진짜 귀한 거예요. 얼마나 어두운 삶의 현장을 갑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고 유지해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모세예요? 모세 얼굴에 안광이 있었고 뭐 얼굴이 쓰고 다니는 그런 모세냔 말이에요. 그것도 아니고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진짜 이제 문제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모습. 기도해야 될 게 너무 많아. 오늘도 먹고 살아야 되고 오늘도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지금 내 눈앞에 지금 당장에 해결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야. 어둠과 갓 속에서 이게 너무 많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주보를 펼쳐서 두 번째에다 이렇게 한번 써봅시다. 지속되는 어둠 속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럼 그 기도가 뭐예요? 내 마음을 잘 아는 기도예요. 내 마음. 자, 오늘 이야기는 이제부터 진짜다. 집에 갈 때가 됐는데 이제부터라니요, 목사님. 한번 봅시다. 빨리 가봅시다. 자, 이제 이 문제는 관건이 좀 바뀌기 시작해요. 첫 번째 뭐라 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된다는.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잘 알아야 되는 거야. 무슨 얘기냐? 얘기를 봅시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라고 정확하게 뭐예요?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내가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21절에 넘어가면서 지금은 이들을 죽이거나 멸하지 않지만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 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딱 서 있는 모습을 이야기하시죠. 자, 그런데 한 가지 그 공의를 딱 세우시면서 한 가지 예외를 말씀하시는데 민수기 14장 24절에 같이 봅시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나중에 이 날로부터 45년 후에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말하죠.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기로 약속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죠. 이 산지 하나님이 약속하는 거 당신도 들으셨죠? 이 장면을 말하는 거예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었던 그가 정탐꾼으로 들어갈 때 갔던 그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 상황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콕 집어서 뭐라 그러냐면 갈렙의 마음이 그들과 달랐대요. 그들이 누구예요? 10명의 정탐꾼. 또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그 10명의 이야기를 듣고 부정적으로 시커멓게 휩싸였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있던 그 나머지 사람들과 달랐대요. 우리가 조금 전에 했던 얘기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어둠 속에서 그 시커먼 어둠 속에서 갈렙의 마음이 지켜졌더라. 그 속에서도 온전히 나를 따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야, 우선 이걸 더 밀고 나가면 머리가 좀 아플 것 같죠? 다른 이야기를 좀 돌려봅시다. 제가 예전에 본 영화 중에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그 영화가 뭐냐면 눈먼 자들의 도시예요. 본 사람? 눈먼 자들의 도시 한 사람 받고 그 볼만해. 그죠? 장수가 좋아할 것 같아 그 눈. 심각하게 싸우는 얘기라서 자기 자신과 그래요. 역시 장수다요. 자 보세요. 자, 이 영화를 보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지워지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이게 어떤 이제 옛날 영화인데 오래된 영화인데 한 10년 됐을까요? 근데 그 영화에 보면 마치 코로나를 예견한 것 같은 이런 영화예요. 코로나 같이 강력한 전염력을 가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해요. 근데 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사람들이 눈이 머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갑자기 감염이 돼서 발병이 되면 시력을 상실해서 못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너무 강력하게 퍼져나가니까 사회 시스템 붕괴되고 나라가 붕괴되고 막 전 세계가 막 셧다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그런데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걸렸다. 눈이 안 보인다. 무조건 격리시설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격리시설에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고 즉흥적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격리시설로 보내면 이때부터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런데 너무 강력하니까 이게 전염성이 강하니까 안 몰아낼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의 주인공이 어떤 남자가 있어요. 중산층, 젠틀해요. 직업이 뚜렷하고 잘 살아요. 근데 이 남자가 감염이 됐어요. 근데 이상한 건 그의 아내가 이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가서 집 옆에서 감염이 금방 되고 금방 눈이 멀어버리는데 이 아내가 자기가 눈이 안 머는 거예요. 멀 줄 알았는데. 그런데 조금 있으니까 이제 이 남편이 이제 어디로 가야 돼요? 수용시설로 들어가야 되는데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다 눈 먼 곳에 그냥 그런 건물 같은 데 가둬지게 되는데 남편이 너무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가 이제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냐면 자기가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척을 하는 거예요. 항체가 있어서 감염이 안 되는데 감염된 척을 하면서 눈이 먼 것처럼 생각을 하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신용을 하면서 거기 남편과 함께 그 수용시설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그 안에서 보호해 줄 수 있겠죠. 보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이때부터 그 아내의 시선으로 눈먼 사람들을 보여줘요. 여러분, 눈을 뜬 사람이 보는 눈먼 자들의 행동은 너무나도 추악한 거예요. 그 속에서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나뉘고 가진 자의 지배와 착취가 일어나요. 막 그 착취가 말도 못하는 착취가 일어나면서 자기들끼리 눈에 안 보이는 코앞에서 눈에 안 보인다는 것 때문에 자기들끼리만의 삶의 양식과 행동이 다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도 속고 속이고 나중에는 말이죠. 그 불의한 모습들이 이 여인의 눈에 자기들끼리는 서로 안 보이겠지 하고 막 하는데 이 여인은 위에서 다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뒷구멍에서 이렇게 받고 있는 게 그 여인의 눈에는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이 저렇구나. 자기들끼리 하나님 못 보시는 줄 알고 이게 들통나지 않을 줄 알고 악한 생각과 악한 행동을 하는데 눈뜬 자의 모습이 싹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그 남편이 같은 방에 같은 이제 동료들과 같이 앉아 있는데 그 옆에서 이렇게 어려워하는 여자, 눈 먼 여자한테 이렇게 호의를 베풀다가 어느 날부터 여자를 쓰다듬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아내는 안 보이겠죠? 이 남편이 보기에는 아내가 안 보인다고 생각되는데 아내의 눈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안 보인다고 거짓말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끝까지 그걸 말하지 않는데 나중에 그 코너만 살짝 돌면 큰 방에서 코너만 살짝 돌면 다른 공간이 있는데 그 공간에 쓱 가고 그 아내가 그 보는 눈앞에서 보고 있는데 거기서 부정을 저지르고 음란한 짓을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죠. 특징이 뭐죠? 뭐가 문제죠? 눈뜬 자의 눈에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 영화를 보다 점점 열이 올라와서 여기서 딱 꺼버렸어. 그래서 그 뒤는 몰라 어떻게 됐는지. 얘네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신경질나서 딱 꺼버렸어요. 이 영적으로 안 좋은 영화를 딱 꺼버렸는데 이제 다시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에. 그럼 보십시다. 모든 사람이 흑암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갈렙은 하나님의 뜻에 눈이 열려 있었어요. 갈렙이 하는 말을 들어보세요. 민수기 14장 8절에 민수기 14장 8절 거기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눈 뜨고 있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우리에게 위험한 게 있다. 자꾸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이 들어오지. 그러지 마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도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눈을 뜨고 보이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눈뜬 사람이에요. 갈렙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와 있었어요. 눈이 떠지니까 10명의 정탐꾼이 아무리 악평을 해도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자신의 마음에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울며 불며 원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는 흑암 속에서도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눈을 제대로 뜨고 제대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정확히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 마음이구나. 그 순간이 언제인 줄 아세요? 여러분, 그 순간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순간, 영접하는 순간, 그때가 아니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순간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기 시작해. 이거였구나.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신 아버지의 뜨거운 마음이 갑자기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하나님께 돌리시고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 피를 값을 주고 사서 하나님의 소유되게 만드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자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지만 저는 말입니다, 목사님 아들로 태어나서 평생을 목사님과 함께 살아왔어요. 저는 목사님 되는 게 너무나 싫었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그런데 뭔지 아세요? 여러분, 눈이 열리질 않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나님께 고백을 해놓고도 제 머릿속에는 만명교회, 성도가 10,000명 되는 교회, 유명한 설교자, 이게 제 꿈이었어요. 그럼 뭐죠? 세상적 정욕과 성공주의가 그냥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 대신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 되게 해주세요. 이게 제 기도예요. 그러니 자 봅시다. 이제부터 해야죠. 뭘요? 10,000교회 되려면 첫 번째 유학부터 가서 박사학위를 따야 돼요. 그래야 10,000교회 청빙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되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제가 영국으로 유학을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영국에는 교회는 있는데 목사님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보수적인 신학을 갖고 있는 신학생들이 영국으로 유학을 오는데 그 사람들을 스카웃을 해갖고 자기네 교회 목사님으로 데려가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어서 영어로 설교만 할 줄 알면 된다 그래서 그 시험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두날교에서 처음으로 제가 제 신학교 11년을 다닌 다음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사 안수를 코앞에 두고 두날교에서 양육을 받다가 처음으로 복음이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모르는 게 어디 있겠어요? 십자가를 모르겠어요. 사랑을 모르겠어요. 뭘 모르겠어요. 모든 걸 다, 신학서적들을 다 읽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고 있지만 저는 복음을 몰랐어요. 이상하지요. 복음이 뭔지를 왜 몰랐을지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래 양육을 받고 막 하다가 복음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라는 것이 갑자기 들어오면서 갑자기 사랑이 뭔지, 그렇죠? 성경이 뭔지, 왜 십자가가 있어야 되는지, 왜 어린 양이 죽으셔야 되는지, 전부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이 갑자기 하늘로 붕 떠오르더니 제 머릿속에서 갑자기 자리를 딱 맡더니 그 수천 개의 퍼즐 조각이 한꺼번에 자리에 딱 제자리에 들어가더니 딱 내려오는 느낌. 갑자기 모든 게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왜 아들을 죽이셔야 됐는지. 세상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가 그때 갑자기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뜨거운 사랑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에 눈이 딱 떠지는 순간, 오늘 먹고 사는 문제, 남들에게 인기 있게 되는 거, 인정받는 거, 그거 잠깐밖에 안 되는 인생에 너무 많은 것을 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정확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그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제 마음과 함께 몸이 반응하기 시작하고 제 안에서 모든 것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모든 것이 보입니다. 마음과 생각이 회복이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면서 인생이 혁명을 경험하는데 엄청난 변화가 있는, 그날 저는 유학을 버렸어요. 단 1분도 더 생각하지 않고 유학을 버리고 내가 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들어오자마자 눈이 떠지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 모든 걸 버리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고 절망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세상에는 원래 소망이 없습니다. 침몰해 가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1등석에 타면 뭐 할 것이고, 침몰하는 타이타닉호 안에서 인류 요리사가 만들어주는 무슨 요리를 먹겠습니까? 침몰할 텐데. 이 세상은 본래 소망이 없어요. 환경이나 상황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복음을 모르는 게 문제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눈이 떠지면서 모든 것이 보이면서 내가 하나님의 결과 같은 결에 서서 그 길을 같이 걸어가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거꾸로 가는 사람, 흐르는 강물에 낙엽이 딱 떨어지더니 나는 위로 올라갈 거야 라고 말했던 낙엽이 거꾸로 그 강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면서 하나님과 결이 같아지더니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한 거예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걸 체험하기 시작해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응답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 더 얻고 하나 더 얻어서 여러분 카드 놀이하는 카드 가지고 집을 하나씩 더 높이 지어봤자 그 중에 하나만 딱 빠지면 다 무너지는 그런 유약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완전한 은혜를 누리는 그런 눈이 떠진 사람들의 기도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서 이런 은혜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앞에도 우리 청소년들이 가서 헌신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헌신하는 걸 보면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십니까? 얘들이 뭘 알겠어요? 무슨 복음을 알겠습니까? 신학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알겠습니까?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읽어본 적이 별로 없고 그냥 교회 온다니까 교회 와가지고 찬양팀 한다고 찬양팀 마이크 들고 서서 노래 부르.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기타 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수련회 가고 조개 껍질 묶어 목사님 목에 걸고 강가로 끌고 가서 밤새 물 먹이는 이런 노래 만들어 불렀어요. 꼴깍 물 넘어가는 소리, 여름밤은 기포만 가고 목사님 죽지 않네 막 이러면서 목사님 매달 놀리면서 노래 부르고 이러려고 교회 와갖고 이 재미 갖고 놀던 애들이 아우니치를 갔어요. 근데 가서 플래시 카드 딱 펴놓고 앞에 있는 사람 붙잡아 놓고 외국인 애가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니까 들어오려고 이렇게 와갖고 신기하고 이렇게 보는데 앞에 따갈로그 있잖아요. 그거 한글로 토시다 나가고 따갈 읽어요. 그죠? 막 읽고 아이고 이 발음 제대로 되고 있나 막 읽고 있는데 이 앞에 있는 사람이 변화되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러는 걸 하루 종일 봐. 나를 통해서 벌써 5명째, 6명째, 10명째 이러고 있어. 근데 그 순간 신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지금 따갈로그도 모르는데 갑자기 성령의 마음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느껴지더니 하나님이 이 청소년 아이들을 막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 헌신의 시간에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찬송을 부르고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헌신하겠다고 자기 발로 거기로 걸어 올라가는 거예요. 무엇을 느꼈을까요? 눈이 떠진 거죠. 뭘 아는 게 아니라 눈이 떠지고 가슴에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주님과 같은 결의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아이들 마음속에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눈이 닫히니까 아이들이 그거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 멘토들 있죠. 그 아이들의 눈빛을, 그 눈을 끝까지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주님의 마음과 같은 결이 되도록 끝까지 붙잡아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서 여러분처럼 청년이 되었을 때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가능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어깨 위에 그 아이들이 올라설 줄로 믿습니다.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이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걸 보며 내 안에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 큰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결과는 뭐지요? 결과는 하나님 나라 문 앞에서 다시 눈을 뜨고 주를 만나는 거예요. 그 나라 그 문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면류관 씌워주시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달려간 것에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으로 생각하십시다.
복음이 사람에 되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속에 가득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면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비전이 중요한지, 왜 십자가가 능력인지 보이기 시작합니다. 보십시오. 그리고 역사를 보고, 그리고 내 삶의 현장을 보십시오. 아무리 어두워도 눈이 떠지고 모세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의 제일 큰 문제는 내 눈이 닫혀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눈이 떠져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 응답을 받는 그 자리에서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일주일 내내 핸드폰 들여다보고 세상 이야기들을 보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생존할까 하고 고민만 하면서 세상에 어두움이 가득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주님의 뜨거운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 닿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이 아버지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넘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느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해서 아버지 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른손을 가슴에 얹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입니다. God is so good. 하나님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깨달아져서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서 염려하지 말고 주님과 결이 같은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결이 같아지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염려하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께 맡겨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결이 같아지기 원합니다. 주님과 내 마음의 결이 같아지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 그분께 마음을 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와서 닿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믿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결이 같은 기도, 주님의 마음을 아는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을 바라고 오늘도 이 길을 달려가고 부정함없이 주님 앞에 우리의 삶에서 주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거꾸로 길을 잡고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좋으신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짙은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눈먼 자들의 어둠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시대를 깨닫고 주님을 따라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받는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그 오랜 기다림 그 오랜 기다림 하나님의 사랑 한결같이 말을 건네어 주 마음 전하네 죽음에 머물던 우리에게 오신 새롭게 열린 길 생명의 선물 사랑의 이야기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전심을 다해 선포합니다. 우리의 시간 속에 걸어들어 오신 주 당신은 예수 우리와 같아지신 하나님 우릴 포기하기보다 자기를 버리신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그 걸음 안에서 사랑을 배우네 네 우리 영광의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렇게 주 앞에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것인데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또 한 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면서 빈손으로 주 앞에 오지 아니하고 주 앞에 예물을 준비해서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흠향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지 않은 것에서 그 중에서 떼어서 주님 앞에 구별되이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고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두 손을 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귀한 자매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우리와 한 가족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환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어서 평생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큰 능력의 사람이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주옵시고 한 중간 주님과 동행하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는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젊은이들 머리 위에, 우리의 삶과 미래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열방의 선교사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